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7 재앙과 그 재앙이 끝날 무렵에 있는 특별 부활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가장 두려운 최후의 선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혹 죄를 져도 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또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떨어지면 노 체인징 포인트, 노 터닝 포인트, 다시는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모든 인류에 대한 은혜가 끝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선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의 시가 끝남을 온 우주에 선포하실 때 어떤 성도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살았던 그대로 불의를 하던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 오면서 다 여러분이 들으셨고 배우셨지만 서기 31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여기 대경투 61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뭐하였다? 도말하였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가장 두려운 시기, 여러분과 나를 위한 대언자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못자국난 양팔을 벌리시고 나의 피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던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자, 지금은 뇌천사가 이 지구의 동서남북의 바람을 아직은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날이면 날마다 미사일을 쏘죠. 지금 이제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몰라도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심상치 않죠? 자, 여러분, 이 세계 정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하늘 지성소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하늘 지성소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의 거민들을 벌하시는, 형벌하시는 7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봤지만 인류에 대한 은혜의 기한이 끝나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자, 여기 현재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부터 성경적인 역사의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이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1월 시험령이 내리는 짐승의 표 환란이 있겠고, 그 다음에 7 재앙이 내리는 대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죠. 그런데 요 지점, 바로 요 지점이 짐승의 표 환란과 7 재앙의 이 사이가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끝나는 지점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실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현재,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짐승의 우상의 경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오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하늘 지성소 처소에서 나오시는 바로 이때가 인류에 대한 은혜가 영원히 끝나는 때입니다. 이후로는 어떤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지점, 대제사장 예수님이 모든 직무를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드디어 나오십니다. 자, 이때를 야곱의 환란, 또 동시에 중보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왕의 왕의 옷으로 갈아 입으셨기 때문에 이때를 중보자 없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 중보자 없는 시기 두렵습니까? 자, 중보자 없는 시기,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생애빛이나 완전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고 역사의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는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이 내리는 이 대환란의 이 시기에 중보자가 없이 홀로 이 기간을 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완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대전투 613페이지에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자, 분명하죠? 분명히 중보자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둔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자,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들이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중보자가 없는 시기, 그냥 우리 홀로 예수님 없이 이 환난을 견뎌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보자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아까 보셨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블로팅 아웃, 도말시키셨어요. 영원히 기억나지 않게 도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이 순간까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면 우리 죄는 이미 다 기억나지 않도록 하늘 죄책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중보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가 없는 시기, 그런 뜻입니다. 자, 사건 266페이지에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 말씀을 지켜온 성도들을, 사람들을 불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의 그림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곱 재앙이 내리는 위험천만한 역사의 마지막 대환란, 개국 이래 없는 그 환란,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죄가 도말된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둘러서 지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마치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하늘의 천사가 날아왔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제 개국일 없는 큰 환란의 때를 견뎌내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가 직접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 미가엘 예수님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중보자가 없는 시기가 뭐 예수님 없이 내가 죄짓지 않는 완전을 이루어서 그 시기를 홀로 견뎌낸다. 이건 참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갑니다. 어린 양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연애신을 곳곳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중보자가 없는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일한 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2개를 가지고 4개를 남긴 사람, 5개를 가지고 10개를 만든 사람, 하나를 가지고 남기지 않은 사람,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의 것을 빼앗아 많이 남긴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참 고달픈 인생을 사시면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면 영광의 면류관에 찬란한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은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대진서 63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되었다. 다 끝났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궁극적 성취, 이게 정말 다 된 겁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중삼국 시대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붙잡혀서 원형극장에서 화형에 처해져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야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초계처럼 버린 이런 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빨리 오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게 하여 악수고대하신 주님이 드디어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되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는 것 같이 보인다. 무서운 광경이 전개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여름날 갑자기 큰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일생에 몇 번 경험했지만은 오후 한 2, 3시쯤인데 이 큰 구름 때문에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번개가 치고, 번개도 우리 지난 여름에도 엄청 큰, 아주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큰 우레소리.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두려운데,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19가 갈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에 누구를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자, 이 마지막 순간, 7 재앙이 이 땅에 무섭게 내리는 그 순간,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계시록 16장 19절과 21절입니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156명의 정말 부모들에게는 금쪽 같은 젊은이들이 졸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열흘이 다 돼가지만 얼마나 놀라고 극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드디어 이 땅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자, 드디어 우리가 상상 못한 큰 지진과 더불어 100근쯤 되는 우박이 쏟아집니다. 100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 도시에 묻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림 직전인데요. 의인의 부활이 아닌 여기 어떤 특별한 부활이 있죠. 자, 영생을 얻는 자들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이 동시에 부활하는 특별한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에는 부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도 차례가 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성도들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죄송하지만 이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인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요 단순 명료한 진리를 모릅니다. 자, 부활이 차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자, 우리 사람은 다 죽지요. 이걸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고에 따라 이 땅의 죄인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어요. 이걸 의인의 부활 혹은 생명의 부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약속을 따라 예수에게 붙은 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1천년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자, 이 땅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재창조될 때 이 신천지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해 내려옵니다. 자,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걸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렇게 명명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둘째 부활에 일어난 모든 악인들과 죄의 원흉, 사단과 그의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유황불로 태워서 사망을 사망당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영원히 사루어서 없애버리는 바로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죠? 혹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몸이 많이 아프시죠? 제가 매일 새벽마다 중보기도하는 약 350여 명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불러 기도할 때 참 몸이 아프신 분들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저는 위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분들의 그 전화를 받으면 제 마음에 아주 행복한 영적인 부담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참 중보기도할 때 그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이 아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시죠? 아파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다시는 아픈 것이 없으리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사망이 없으리니,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자,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환난, 고난, 시련 어떻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할 복을 생각하니까 그까짓 것 우리 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할 때에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천신지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중앙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처소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말고 어떤 특별한 부활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첫째 부활은 의인들, 둘째 부활은 악인들. 분명하죠. 1천년의 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별 부활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상세와 강세를 더하기 위하여 사중평행 구조의 예언을 주셨죠. 자, 이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에는 2000 몇백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간결하게 바벨론 시대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이 사중평행 구조를 보시면은 자,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고 심판하는 조사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늘 성수를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방금 읽은 다니엘서 12장에 미가엘이 일어나요. 아까 보셨죠? 처소에서 드디어 나오십니다. 그때 대환란이 있죠? 개국 이름없는 환란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특별한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종말적 사건들, 특별 부활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옆으로 좀 보시면 여기 미가엘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있는 특별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이 특별 부활의 무리가 누굽니까? 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무궁히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누구며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누구인가?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니까 악인들은 재림부터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부활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러분 앞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이들에게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그러면 의인의 부활은 아니죠. 첫째 부활은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그렇죠. 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로마의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역시도 악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자, 재림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재림 때이든지 재림 전이어야 맞죠. 그런데 재림 때는 의인들만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쟁투 637페이지에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을 신문하며 조롱했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들, 일부의 이런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특별 부활의 두 부류는 첫째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 조롱한 자들, 핍박한 이런 일부의 악인들이 부활하고 동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은 이들이 왜 특별 부활에 일어날까요? 아니 그냥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 안에도 수십 년 예수 믿은 평신도는 물론 어떤 경우는 교수, 신학과 교수, 또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시거나 또 이 특별 부활을 말하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면 됐지 무슨 특별한 부활이 있느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차등을 두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은 왜 하나님이 에녹은 먼저 하늘로 승천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살아 승천하도록 불병거로 데리고 가셨나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 나온 그들은 또 특별한 무리들이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 특별한 무리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열처녀 비유와 세천사 기별의 역사적 성취를 설명할 때 자주 보여드린 도표입니다.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이 더디 옵니다. 다 졸며 자요. 그때 갑자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가 외쳐지죠. 그때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하고 슬기로운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랑을 맞습니다. 자, 이를 1831년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 시작된 재림운동,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자, 그런데 1843년경에 첫 실망을 합니다. 재림 운동가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요. 영적 혼상태에 빠집니다. 낙담해요. 그러면서 광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844년 7월에 제7월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유대력 7월 10일은 현대력으로 10월 22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1844년 10월 20일에 오신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말하되 이렇게 돼. 말하되. 첫째 천사는 큰 음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실망을 겪죠. 그러나 이들이 계산한 이 성경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실망을 겪고 소수가 모여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드디어 안식일을 회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큰 음성. 그렇죠? 자, 첫째 천사도 큰 음성, 셋째도 큰 음성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천사는 말하되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마지막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 늦은 미 성령 운동이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이 신랑이 더디오는 재림의 지체로 고령으로 죽었어요. 자, 수많은 이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린 이들이 죽었어요. 자, 여기 초기 문집에 285페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는 밤중이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리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자, 이제 좀 연결이 되시죠? 재림 직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안식일을 깨닫고 짐승의 피 환란이 오면 생명을 버릴지언정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이 성도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들이 재림 직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계속 보실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 위에 영원한 축복이 선포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승리의 함성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땅이 쉼을 얻는 희년이 시작되었다. 곧 크고 하얀 구름이 나타났고 그 위에 인자가 앉아 있었다. 자, 여러분, 예언의 신 몇 개만 보면 분명히 재림 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자들이 이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안에 심지어 교수들, 목사들까지도 이 특별한 부활에 무지하다는 얘기는 이들이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얼마나 등한히 하는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냥 몇 장만 찾아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화인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헤스팅즈 부인이 죽었을 때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을 것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국 이름없는 환난을 통과하는 그 영예, 그 영광, 이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령이시거나 또 연약하신 분들, 병이 있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드셔도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부활에 일으키셔서 그때까지 환난을 견뎌온 14만 4천인과 함께 한 무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가장 먼저 목도하는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7재앙이 내리는 그 두려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했어요? 편히 쉬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 중에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일어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자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인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는 우리 분일 요양원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분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 듣고 수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분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아니,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병들어 오셔가지고 박진아 목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자, 구원을 받았어요. 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셋째 천사 얘기하고 특별부활 얘기하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영원한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 붙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혹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안식일을 타협하지 않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라도 재림 직전에 7재앙이 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14만 4천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의 오심을 가장 먼저 목도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과 만극한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헤스팅즈 부인이 인치심을 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멘트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가 인치심을 받은 것을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건 255페이지에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아신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의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금 이후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기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고령의 자연적 결과가 그들의 허약 속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여러분 아시죠? 이 계시록 14장 13절은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9절 10절 11절에 짐승의 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시고 자금 이후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여기 요양원 곁에 제 두 어머님의 묘입니다. 왼쪽은 저를 낳아주시고 제가 5살 때, 제 여동생이 3살 때, 우리 형님들이 7살, 10살, 우리 누님이 12살 때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생모 김순옥 집사의 묘입니다. 오른쪽은 2014년에 주 안에 잠드신 저의 믿음의 어머니, 저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신순옥 집사의 묘입니다. 우리 첫 어머님은 김제분이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셨는지 가위로 머리를 다 잘랐답니다. 교회 못 가게. 성경을 몇 권을 찍고 태웠는데도 정지 도 한켠에 땔감나무 밑에 성경을 숨기고 몰래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어머니. 꽤 잘생기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으셨지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아무것도 없으신 재림신앙을 하시는 아버지를 선택하여 오신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또 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평생 우리 아버님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 선한 거짓말도 못하셨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님들은 아마도 이 특별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금 이후 바로 이때부터, 이후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부터 제철한 시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때로부터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세븐스 애드벤티스트 성경 주석에는 자금 이후로 이것은 배척이 강요되고 사형의 형벌이 통과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 의해 가해지는 핍박의 기간을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간을 언급함에 틀림이 없다. 이 기간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말하자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쉬는 것이다. 그 후에 그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에 앞서는 특별 부활의 때에 나오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분명합니까? 명료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여러분, 재림 직전입니다. 시냇물이 멈춰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놀랍죠? 자,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 다 본 것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역사 앞에 나타날 광경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장면들이 나타날 때, 우박이,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진다. 도시들이 무너진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반복한다. 시냇물이 멈춘다. 주님 오시기 직전이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재림 직전에 개국이 없는 환난, 대환난, 야곱의 환난을 견뎌내며 참으로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굶주림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오실 날이 알려지는 거예요.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 구름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것이 지상에 가까이 오자 우리는 그 위에 정복자로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장소에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언약의 무지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했지. 약속의 무지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약속의 무지개.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질 것이다.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영광의 장면을 대환란을 겪은 14만 4천 명, 특별부활에 일어나 그들과 합류한 그들이 다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에는 이때의 광경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우리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호련히 살아있는 자들이 다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후에 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이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갈등, 고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고달프시고 또 마음이 상하시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14만 4천인의 영광의 무리에 다 참여하여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의 무리에 다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특별 강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